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쪽이네요. 229쪽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땅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다.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자 근데 우리에게 당신의 땅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층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세상은 단순히 나그네의 길일 뿐입니다. 성도에게 세상은 단순히 나그네의 길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 그게 최종 목적지죠. 우리 성도는 가나안 땅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는 가정, 그런 직장, 그런 학교, 그런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천국의 또 다른 의미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눈에 좋다고, 내 편에 맞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곳이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절대로 집착하거나 허황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또 주시는 그것 형성하다가 안 되고 또 다른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러면 그저 여러분 이거 단순히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야지, 너무 욕심을 부렸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입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땅이 있었는데, 반드시 통과할 땅이 바로 에돔 땅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지형상 가데스에서부터 이제 에돔을 통과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해 밑에 보면 에돔 땅이 그때 있었는데, 에돔은 아주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죠. 오늘도 14절에 보면 끝에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밑에 고난을 아시죠? 하면서 이제 사실을 보내서 에돔 땅을 우회할 거니 물값도 다 내고 절대 포도밭이나 다른 거 절대 해하지 않고 우리는 딱 왕의 길로만 우로도 안 보고 좌로도 안 보고 딱 그 길 갈 테니까 요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죠. 반드시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도 그냥 통과해 주는데 무슨 그렇게 하겠다는데도 이런 지하에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지책에 눈앞에 두고도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게 지름길인데 지름길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눈앞에 다 이 에돔 땅만 지나가면 그동안 40년 고생한 거 마지막 딱 그냥 빨리 딱 가서 약속의 땅을 딱 차지할 수 있는데, 이 길을 포기하고 한참 우회합니다. 홍해길로 우회하게 되는데요,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교훈,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인생길 가다 보면 마지막에 길이 막힐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럴 때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먼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세상은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이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이 세상에서 허황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에돔 땅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돔 땅을 지나가라고 우회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피곤한 일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직접 그 길로 통과했다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어떻든 여러분, 성도에게 세상은 단순히 나그네의 길일 뿐이라는 사실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려운 길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려고 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좀 우리도 빠르게 성공하는 인생길 가고 싶다. 그리고 좀 편한 길, 인생길 살고 싶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겉보기에 좀 화려한 거 우리도 좀 누리고 싶다. 그러죠. 참 이런 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 그러다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막히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신의 뜻대로 안 될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신앙도 믿음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IMF 때 막혔다고 좀 떠나고 또 코로나 때 이렇게 뭐 막혔다고 또 집에서 있어 보니까 편하다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고 따라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돔 왕이 막고 또 전쟁하려고 탁 나와서 무력으로까지 못 가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합니다. 전혀 해치지 않겠다고 요청을 하는데도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심지어 20절에는 그 진로를 무력으로 방해를 했죠. 여러분 이게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거기도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나중에 모세 설교 때 언급이 되는데 이게 형제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전쟁을 해서라도 때려 부수고 지나가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에돔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괜히 전쟁을 해가지고 만약에 전력 손실이 일어나거나 또 이전에 호르마에서 실패한 것처럼 고전을 벌이면 이게 서로에게 덕이 안 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렵지만 우회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보면 우회하는 것이 보기에 실패한 거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뭐 에너지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시면 어려운 길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고 참 살아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인생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은 사명이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사명을 다하면 참된 죽음입니다. 사명이 없는 그런 죽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죽게도 하지 않으시지만은 사명을 다하지 않고 죽는 것은 참 어찌 보면 좀 성도에게 있어서 좀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본문에 21절까지는 에돔을 우회하는 장면이 있지만은 이제 22절 이하는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을 딱 갔는데 거기서 모세의 형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엄청 중요한 직분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출애굽 40년 5월 1일 날 그러니까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3세로 일기를 마친 사람이 아론입니다. 오늘 옷을 벗어서 자기 아들에게 입히죠. 엘르아살인데 사명과 비전을 위임한 겁니다. 여러분 죽은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물 때문에 백성들이 달라든다고
머리와 물을 그렇게 2번이나 치고 말이지. 명령만 하면 물 나올 텐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명령하면 될 건데 혈기 부리고 그래 머리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르아셀에게 비전과 사명이 위임되는 이 장면도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어떻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죽음을 여기서 끝나게 하신 것은 아론의 사명이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이지요. 이게 부끄러운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불충한 불순종한 것을 이야기하셨지만은 아론의 죽음은 뒤에 30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하는 장면을 통하여 볼 때 만만한 죽음이 아니죠. 그저 아무런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한 백성이 슬퍼할 만한 그런 죽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오늘도 생명을 또 호흡을 유지하게 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남아있으니 호흡을 남겨주고 오늘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명을 불감당하는 삶이라면 살아있지만 부끄러운 것이고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항상 그 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끝까지 가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은 사명이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명 다 하기 전까지는 사명을 항상 기억하면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후회 없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런 삶의 끝까지 잘 전력 질주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런 사명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